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주부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퇴근 후 자기의 가족들과 또는 친지 지인들과 외식을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의 사람들이 이곳을 모여들었는데,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 최대를 자랑하던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그 시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시각, 우리나라 자랑거리라고 하는 삼풍백화점은 단 20초 만에 양쪽 벽면만 남긴 채 5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함과 부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견고한 것 같이 세워졌지만, 내부는 불법과 비리로 세워진 애견된 인재였죠. 건물이 통째로 주저앉은 이 사고로 쇼핑을 하거나 또는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1000여 명이 순식간에 매몰되면서 이 중 502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가 6명, 부상자가 무려 937명에 달했죠. 이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붕괴되기 며칠 전부터 금이 가고 시멘트가 떨어지고 이상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붕괴 당일에도 심각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연지는 영업을 강행을 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안일한 대처. 그러나 건물이 무너진 후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날씨가 더운 탓에 현장에는 점점 부패해가는 시신의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점점 꺾이고, 수색 작업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최후의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겠다는 구조대원들의 그 간절한 열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죠. 건물이 무너진 지 11일 만에 남자 청년 1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3일 만에 여자 청년 1명이 또 구조가 되었고, 그리고 무려 15일 만에 물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19살이던 여학생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쾌거를 이루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풍백화점의 이 끔찍하게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던 그 구조대원들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그 생존자를 찾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 너무 안일한 것 같지 않니? 건물에 금이 가고, 너희들의 영성에 금이 가고 있고,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 지금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죽기 전에 지금 너희들 돌아서야 하지 않겠니?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수많은 경고의 징후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먼저 영적인 징후들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경고의 때에 영적 심판에 면할 길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먼저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끝에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장차 구원하신 마지막 남은 자로 지금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 몇 개 교회? 7개의 교회 중에 정말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예 칭찬이 없는 이 교회. 어쩌면 이 땅에 우리가 4대 교회와 같지 않은가요? 이 땅의 교회들 또는 우리의 영성,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우리의 예배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얼마나 난잡한가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라고, 이것이 예배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요? 주님이 이렇게 일깨우라고 명령을 더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비록 4대 교회가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그 중에 더러워지지 않은 자 몇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들마저 죽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 보존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당시 4대 교회는 외형적인 화려함, 세상의 부러움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을 때는 영적 호흡이 멈추어버린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중심은 이미 세상의 안락함에 잠식당해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일 것이죠. 소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 땅에 남겨둔 소중한 불씨들이 보였죠. 하나님은 언제나 겉껍데기만 남은 거대한 다수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전한 믿음의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기심으로 다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폭삭 주저앉았을 때에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이루셨죠. 또한 영적 암흑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용서하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땅,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4대 교회의 영적 암흑기가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의 아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둠에 삼켜져도 그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었고 이루어내셨죠. 아멘.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등불을 결코 끄지 않으십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악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로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거대한 풍조, 그 물결 앞에 무릎 꿇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 자신이 사는 복과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사대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빨리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그리고 엄히 경고하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유추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말씀에 받고 들은 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울부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의 본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세상의 풍요 속에서 복음의 첫 감격을 통째로 잃어버렸기에 다시는 놓치지 말고 영원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찢어지게 가난하게 못 살고 희망과 소망이 없던 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선지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이어트 부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고귀한 은혜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값싼 희생을 우리는 너무 쉽게 깨끗하게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더 이상 믿음의 선진들,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어간 그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이 세상 풍조와 맞바꾸는 값싼 타협거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한 자들의 그 눈물과 심정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처음 들었던 복음의 본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제 다시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고 우리의 심령이 잠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부끄러운 신앙을 버리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의 첫 자리를 기억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이 애고 없이 찾아오지 애고하고 찾아옵니까? 나 니네 집 들어갈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믿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난공불락.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대 그 성이 여기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믿었는지 밤에 파수꾼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 이 험난한 절벽을 밤에 기어 올라와서 도둑같이 임해서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성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거를 2번이나 당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흥청망청 지금 자기들의 그 부와 자신들의 그 명예, 또 이 성은요 염색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염색 산업으로 자신들의 그 부와 사치로 교회는 부흥이 됐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장식을 했을까요? 그 영적 안일함에 푹 빠져서 우리는 대단한 교회, 우리는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 완전히 마취 상태.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영적 잠에서 회개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자랑하는 그 물질의 풍요와 안일함이 과거에 한순간 도둑 맞았던 것처럼 또다시 도둑을 맞아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님은 파수꾼이 목숨을 걸고 성문을 사수하듯이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파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지금 나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 삶에 어디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지금 나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디에 균열이 생겨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는지, 어디가 부실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전반적인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오직 믿음 위에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걸림돌이 있거든 빨리 보수공사를 하듯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엄히 경고하십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뒤로 미루고 세상의 바쁜 일정을 먼저 챙겼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즉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본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먼저 주입했던 영적 안일함과 그 욕심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적인 죄와 세상과의 타협을 끊어내는 것이 진짜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물질과 세상 계획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할 거 하나 없는 그 사대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토록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 교회 안에도, 이 땅의 교회에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무리가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내게 합당한 자, 내게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아멘. 이 흰 옷은 세상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표시예요. 예수님의 승리 행진에 당당히 동참하게 하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죠. 이들은 온 교회가 세상의 황금과 사치에 물들어 타락해 갈 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혼의 순결을 지켜낸 진짜 남은 자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남은 자는 특별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반복해온 사람입니다. 박수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받지 못해도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뀔수록 더욱 말씀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편해지는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손해가 보이더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용한 순종이에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시대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3가지 확실한 보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완전한 승리의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그 이름을 천국 시민 명부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당시 사대 이 성에는 시민 명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 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사대 시민이고 이름이 지워지면 더 이상 사대 시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죽으면 그 명부에서 삭제를 시켜버린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제도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이름을 쉽게 지워버리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는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시인해 주십니다. 아멘. 이 찬란한 3가지 보증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도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날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정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또는 넉자인 사람도 있겠습니다. 요즘 5자 있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들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십니까? 주님이 이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기록된 것을 증명해 주시는데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쩝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얄팍한 평판과 그리고 물질적 보상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성실과 순전과 순수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남은 자로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4대 교회를 향해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잠들어 있던 이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늘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신앙에 돌아서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첫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깨어 있는 남은 자가 되겠다는, 그래서 똑바로 바라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는 내게 합당한 자다. 이 땅에 비록 이름 없이 살아갈지라도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친히 나를 시인하시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